우리는 제가 말씀이 이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 생활이나 간증을 덧붙여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되고 저하고 좀 그래도 말씀만 전하는 것보다 또 좀 인격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제 인생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저를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알기도 버거울 거예요. 저까지 압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좀 깊이 새겨지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기도지요. 오늘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코뿔소 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코뿔소 영성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전이 희미하더라도 그죠? 꿈이 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요.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추구해 나가다 보면 마침내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뒤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우리가 앞에 삶의 배경에서 노력한 만큼 마침내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데 마침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내게 끄떡도 안 침묵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조용히 계시나 몰라요. 저분이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날 마침내 이게 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좋지 않은 쪽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침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축복으로 이어지는 마침내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영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복습입니다. 근데 저는 복습을 할 때요 이야기했던 걸 요만큼 이야기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이제 복습을 하는데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왕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왕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알고 보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수르 왕과 어떤 협약을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깨뜨렸어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너희들하고는 끊겠다 해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났어요. 사네립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랍사게 장군을 통하여서 협박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너희들 쳐들어가서 가만 안 두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니 항복해라. 내일 전쟁 일으켜서 너는 죽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유다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안 돼요, 이게 전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왕이었을 때 내 백성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말이에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점점 더 부흥이 안 되고 점점 더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나락이 떨어지고 이러면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 때문에 무너집니까? 이게 진짜 이게 고민이거든요. 저는 실력이 없는데 어딜 가면 항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60분에 60 해봤어? 안 해봤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항상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려니 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은 없잖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나가 큰일 납니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침략해서 멸망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다가 내가 왕이 되었어야 이러는 거야? 그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멸망당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보다도 이상하게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결단하면요,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결단으로 목사가 됐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면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별난 놈들 내가 같이 놀았던 건 사실인데 뭐 여기서 또 옛날에 안 놀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다 뭐 칠공주, 삼공주 하면서 막 깜짝짝 싶으면 이런 거 다 놀아보셨을 텐데 예수 믿고 뭘 짱하게 계시지 여기 내가 말하면 좀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예요. 안 놀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난 놀았어요. 말하자면 안 들키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지. 좀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나를 보는 사람은 더 찔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면 아직까지도 그 놈들이 그 습관을 못 버리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60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 60이 가까이 왔어요. 60이 50대로 초반으로 보이죠.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이야기해버려야 돼. 그래서 친구들 만나요. 아직까지도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만나면 부담스러운데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 좋고요. 그런 거예요. 중학교 동창이 그래도 좋고 그때 기분으로 만나면 되니까 지금 형편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친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사고 치고 그랬는데 뭐 대충 사고 쳤어요. 깊이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먹고 살지만 세상 말로 걔네들은 기도 보면서 먹고 살아요. 남자분들 아실 텐데 기도 본다는 게 뭔지. 하여튼 기도 보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어는 똑같은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걔네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비아냥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저를 목사가 됐다고 비아냥거리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언뜻 제가 무슨 기분으로 만났다고요? 그때 그 기분으로 만났으니까 잠시 잠깐 목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많이 컸다?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이제는 그 말 안 해요. 그 말 안 하는데 그때는 또 그럴 때가 있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뭐 내가 목사 되는데 보태줬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비아냥거리나 말아. 이래요. 그러면 그냥 웃으면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요. 내가 웃으면 무서워하는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너가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사가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내가 지들한테 뭐 손해를 끼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나한테 비아냥거릴 이유도 없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할 일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성질도 참아야 되고요. 예? 그냥 한테 지어박으면 옛날 같으면 지어박으면 꼼짝도 못한 애가 막 저런 막 승질을 내도 그냥 이래야 되고요. 내가 무슨 자기들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뭘 잘못?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막아주세요. 내버려 두시더라고. 저분이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 화가 나서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는가?
사내립이 보낸 랍사겔 장군을 통해서 보낸 편지를 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갑니다. 편지를 펼쳐놓고요, 하나님 이 내용을 보시옵소서. 저 나라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면서 내일 쳐들어온다는데, 침략을 한다는데, 하나님 솔직히 침략하면 우리 망합니다. 한 밤새껏 기도하는 거예요.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내용을 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다는,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니까. 우리처럼은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럽니다. 그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것은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사람에게 말 못할 마음의 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믿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밤새도록 성전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예, 사내립 이 아수르 군대에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단체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운행함으로써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요, 완전히 다 멸망당합니다. 그럼 예언을 했지요. 너 사내립 왕은 고향으로 니네 나라 돌아가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 보기에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면요, 건드리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고 저 사람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빨리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렇게 가져간다면 세상에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날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기도하게 될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데 어쩌면 앞에서부터 갈라질 수도 있지만 저기서부터 맞바람에 의해서, 동풍에 의해서 반대편에서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저들이 어떻게 당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저들을 멸망시킬 겁니다. 사무엘상입니까? 2장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저주하는 걸로 하나님은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뭐 하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그들을 존중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쪽으로 편협하게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질이 있어요. 성경에는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음식을 만드는데 혼자 벅찹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가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보내서 좀 도와주게 하소서. 야야, 너는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버려둬.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고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해 주고 싶어서 더 많이 대접하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요, 김치찌개 하나도 괜찮아요. 컵라면 하나도 괜찮아요. 예? 빼빼로데이라고요. 그거 뭐예요? 그거 오늘 아침에 그거. 예? 예? 가래떡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아무 판단 안 해요. 준비한 사람에게. 도리어 고맙게 생각하는, 토스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요, 아침에 이렇게 집회하는데 말입니다. 뭐 가래떡이면 어떻고 토스트면 어떻고 뭐 아침에 새벽에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러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강사 목사님을 접대한다고 막 저 식당에 가가지고 막 그냥 무슨 뭐 전을 붙이고 뭐 하고 뭐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뭘로 대접할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게 좋아가지고 막 더 들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40분에 맞춰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한 50분까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빨리 가서 밥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똑같이 판단을 합니까? 밥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10분 더 해야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네? 각자 기질이 있고 그 사정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더 낫고 마르다가 못하다 이게 말이 아니고 네가 분량껏 일하고 다른 사람 하는 걸 존중해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균형을 잡히려면 자기 나름대로도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마르다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물을 떠다 드려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무슨 간식을, 딸기를 해야 되나? 딸기 아니가 하여튼가 그걸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리아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씀 듣느라고. 뭐 강사 목사님 목이 마른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그렇다 그러면 마르다 기질을 가진 사람은 뭘 음식을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그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막 덜썩덜썩거려도 앉아 있어야 돼. 안 들려도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마리아 기질 가진 사람은 아무리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뭐, 심취하고, 푹 빠져 있어도, 끝나고 나면 주방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돼! 가서 음식을 전체적으로 만들진 않아도, 들여다보면서, 내가 말씀 듣느라고 내가 못했는데, 설거지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고맙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하고 기질이 달라서 저렇게라도 도와주는 게 고맙다,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요, 내가 말씀 듣는 동안에 저렇게 음식 준비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서로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마르다 기질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 기질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강하냐가 좀 되는 거지.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뭐가 잡힌다? 균형이 잡힌다. 네? 자, 우리 이 초대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면 묵상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왜 안 좋을까? 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러면 하나님 잘 만나고 다다다다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 만나요? 이 두 사람은요 사이가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이가 나빠요. 다다다다다 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기도. 저게 무슨 기도냐고 조는 거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다다다다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저런다고 감성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 이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방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낮에 하는데 낮 시간이 없으니까 왜 없나 몰라. 근데 없으니까 방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방언에 대해서 보세요. 방언은 하는 나도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사람들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야 방언하는 사람이 다다다다다다다 그래요.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기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크게 떠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해요. 떠든다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굳이 이 사람이 말하자면 다다다다다 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다다다다다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왕이면 이 사람이 진짜 싫어한다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벽을 대고 할 수 있잖아요. 배려해 줄 수 있잖아. 근데도 꼭 그게 만에 뭐가 잘못했는데 이러면서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힘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다? 배려하면서 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4장 제일 끝절을 보게 되면요 기도를 품위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품위가 뭐예요? 네? 품위가 뭐예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해줘라. 너가 방언 기도 막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가로 가라. 네? 그리고 그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 기도가 어쩌면 내 기도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 너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얼마나 편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듣다가 숨 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다다다 이럴 때가 그때는 아멘 이러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듣고 있다가 내가 말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왔다가.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숨 쉴 때 되면 숨 고를 때 되면 그냥 쳐다보고 아멘 해주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설사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잖아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갔다가 차고 넘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도를 못하면 막히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기도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기도 잘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멘 이러면 그것만 해주면 돼요. 교회 나온다고 기도가 매일 잘 되겠습니까? 예? 그잖아요. 매일 잘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써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럴 때는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듣다가 숨 쉴 때 아멘 아멘 쉽게 가세요. 쉽게. 그리고 내가 기도 막 오늘따라 집중해서 잘 된다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만큼 힘든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면요. 예?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 그 사람들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말로만 글로만 사랑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교회 가서 적힌 거 여기는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나는 진짜 싫어합니다. 나는 그 문구를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그런 문구 있으면요 판단은 하지 마세요. 나도 말 안 해요. 그런 교회 있으면.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난 진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가족 같은 교회 하면요 가족이
가정이 교회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almost same.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단어는 함정이 있어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네, 교회입니다. 가정은. 그리고 교회는요, 큰 가정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족 같은 성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가요, 가족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좋을 때는 가족이에요. 좀 하면 아니라는 소리예요. 가족이면 가족이고 말면 말고 이런 거지. 뭘 가족 같은 이 어디 있어요? 에? 우리는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같은은 빼세요. 가족은, 우리 성도는 내 가족, 가족은 성도,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almost same, 같은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예수님 같은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작은 예수라고는 말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lmost the same.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게끔 그렇게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건 예수님. 그죠? 그러나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다. 요 등식을,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자꾸요. 자, 이 오늘 본문 이야기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마지막 부분인데,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단계의 선지자입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의 선지자인데, 당시 북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론에 말씀할 때는 항상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왜 그 말 했는지 그게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좋았다라고는 왕이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1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의 불의함으로,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가 엎드려졌다. 큰일 났다. 너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러면 돌아오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 돌아오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 입술로 고백을 해라. 너희 입술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지금은 뭐예요? 앗수르를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 그래,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뭔 말인 거 아니? 앗수르를 의지하면서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도 이게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죄니까. 예? 살인과 음행과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게 죄의 근본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바람을 폈고요. 내가 뭐 했고요. 이건 뭐예요? 회개라고 말하지만 그가 회개라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난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살인이건 우리가 나서 죄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도 제거해야 되지만 현상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예? 걸어서 멀어져도 죄가 창고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야, 하나님을 여기 두고요, 말을 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제는 말 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고백하며 이런 말입니다. 3절요. 그러면서 우상을 우리 신이라 말하지 아니하며 라고요.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을 입었나이다. 너 입술로 고백해라.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랑 만나고 하면 좋은 신랑. 나는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요 전 시집을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도 그렇게 건짐을 받을 것 같아. 너도 갈만하면 무조건 가라. 네? 알겠지? 지금 몇 살이야? 18살. 18살이면 갈만하면 하는 게 그건 집에서 부모하고 의논하고 갈만하면 무조건 가라. 그래 가서 뭐 하냐? 좀 띨박한 남자 있잖아. 바보 같은 온달. 그죠? 그런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자한테 있어요. 평강공주가 되라 니가. 알겠지? 평강공주. 나는 평강공주다. 알겠지? 그러면 니는 남자가 어떤 남자든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하고 비전 없는 남자는 용서하지 마라. 네가 남자가 여자들은요 이 남자를 키워서 될 만하다 그러면 만나야지요. 돼 있는 것처럼 그거요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내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요 좀 모자라요. 매일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내가 진짜 잘 먹여 살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남자가 나와요.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남자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가 다 갖춰져 가지고요 거기 기댈 때 가지고 들어가면 맨 평생 동안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살아요. 근데 좀 부족한 남자한테 만나면요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항상 당신한테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해 이러고 살아요.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이 중요하다니까. 말이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만들어진 사람만 쳐다보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만들어질 사람을 만드는 게 훨씬 좋다니까. 항상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사는 사람을 만나야죠.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이거 뭐야 이거 너 당신은 뭐 하느라고. 이런 사람 만나면 매일 피곤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모님 시집 잘 온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들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맞잖아. 얘도 이해하는 거야. 시집 잘 왔다고. 이게요. 정말 나는 그래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우리 교회는 슬로건이 있어요. 시집장가 서로 만나서 연애해서 빨리빨리 가서 청년부 없애라. 청년부 없애라. 나 청년부 싫다. 왜? 너희들이 다른 교회 가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엮어져서 청년부가 약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는 건 나는 오케이. 왜냐하면 남성교회 청장년에 여성교회가 강해지니까. 시집 빨리 가. 더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가서 5명 낳아서 농구선수 만들고. 이 말을 타고요 아수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잘 됐다 그러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행운아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I'm not lucky. I'm blessed. 나는 행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야, 너 진짜 운 좋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나는 행운아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지요. 그래서 I'm not lucky. I'm blessed.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행운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너 마음이 이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보실 때 복 받을 만하다 하면 주는 거예요. 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요, 지가 뭐 나한테 구두 닦고 해서 내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말은 지독하게 안 들으면서 구두 닦아주고 뭐 하고 이러면 야야야 너 인마 구두 더 더럽히지 마 이래요. 나는 말도 안 들으면서 구두 닦아준다고 딱 닦아요. 구두가 얼룩지고요. 근데요 구두 닦는다고 얼룩지고 막 하더라도요 얘가 평소에 이쁜 짓을 해요. 그러면 구두 얼룩져도 고맙다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그 행동으로 결과를 보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항상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냐를 보면서 이뻐서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쁜 짓을 하면 복 받을 만하다 하고 주는 거지요. 우리가 나타나는 신앙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이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뭘까? 네?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다윗은 왜 예배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야곱을 왜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까? 예배가 뭐예요? 그 사람이요 사기꾼, 다윗은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왜 예배자입니까? 자기가 사기꾼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 여기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그러냐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나 여기 있어 염려하지 마. 너 그 행동 그거 고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못됐네 저런 놈이 뭐 천국 가면 나 안 가. 그럼 오지 마 너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요 천국 간다 나도 가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사기꾼 짓을 한다 해도요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매 순간마다. 다윗은 더 했죠.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갑니다. 예? 다윗의 신하들이 그걸 증명을 해요. 니네 왕은 뭐 할 때 제일 좋아하냐? 우리 왕은요 뭐 왕이 돼가지고 업무도 바쁜데요 전하 성전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덮어놓고, 예? 이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게 뭐 세상에 첫날보다 더 아름다운 것보다 더 좋다고 성전에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때가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알아요. 그가 뭐 바세바를 범하고 뭐 이런 거 현상적인 것보다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예배자였어요. 그 행동이 어떻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보자. 엄마 교회 다니냐? 니네 엄마 뭐 할 때 제일 좋아해?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드라마 볼 때는 정신없어요. 드라마 볼 때는요 고3이 옆에서 뭐예요? 드라마 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어요.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 다 끝나고 나니까 고3 애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 내일 모레 수능인데 이게 내가 뭐하는 짓이야. 자기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일어서서 와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들어가는데 자기도 드라마 실컷 딸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같이 보다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드라마 같이 본 거예요. 야 이년아 공부해 이래버려요. 지금 공부하러 들어가잖아. 예?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말이야 그 뒤에다 대고 공부해 이래버리니까 공부하러 들어가자 이러고 들어가요. 또 어디서 큰 소리야. 여러분 자기도 알아요. 처음부터 야야 시작하기 전에 야야야 너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해버려야 되는데 자기도 그게 푹 빠져가지고 있다가 말이에요. 나중에 얘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애다 뒤통수에다 대고요. 제가 지금 답답하겠다 해서 냉수 한 걸 떨어주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 대고 막 얘들아 공부해 이래버리니까 딸은요 들어가다가 그러자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안 봐야 될 시간 들어가면 보고 공부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공부해 그러면 내가 지금 시켜 사는 것밖에 더 돼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러 들어가잖아 이러니까 저기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요 가만히 딸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맨 그런 이야기예요. 왜 싸우나 몰라.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몇 개야? 이러면 되는데 아니 뭐 그렇게 아버지들은 엄마하고 자녀들이 싸우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몇 개야? 그래도 우리 집은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아수를 의지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자기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철저하게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나중에는요 성곽을 에워싸 가지고요 먹을 건 물도 안 들여 보내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 먹으면서 3년 벼태다가 멸망당해요. 처참하게요.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강대국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면 그냥은 어렵지만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내가 고치는 건 내가 하겠다. 너가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면 고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죄를 지었다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고 염려하지 마. 그걸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반역을 고쳐서라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래 내가 너를 고쳐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 그럼 여기에서요 5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합화 같이 피고 레바논 백항목까지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슬이 뭘까? 이슬이 뭘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이슬이 뭘까?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가뭄이 들면서 블레셋 지역,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그쪽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데요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왔는데 그 당시에 자기 민족보다 자기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땅을 주겠습니까? 아니요. 너희가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왔으니까 여기서 살아보려면 한번 살아봐 하고 땅을 준 것이요.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준 땅보다 좋을 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이요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물이 터지고요 거부가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임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은 축복은 하나님께 주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땅에 척박함이 있는 게 아니다. 땅에 기름지고 척박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 열매를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걸로 끝난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이 갔던 척박한 땅이든 어디든요 갔을 때 축복을 받은 것이 뭐 때문에 축복을 받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요 농사를 짓기 전에 이제 농사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농사를 짓기 땅을 일구기 좋게 비를 주셔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면 얼른 땅을 일궈가지고 시심을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이른 비입니다. 농사철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실질적으로 씨를 뿌려서 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늦어지면 여기는 우기, 건기밖에 없기 때문에 식물이요, 이 풍성한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나서 그 우기가 와서 이래서 농사 짓다가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건기가 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건기에 들었는데 비가 아예 안 내리면 그 열매가 연걸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마지막으로 연걸 수 있도록 늦은 비 한 번만 내려주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부실했던 열매들이요,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게 늦은 비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기 우기가 있으면요, 그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에서 건기 때 내리는 거는 이른 비,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내리는 것은 늦은 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계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메추라기, 그죠? 근데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해서 나갔더니요, 이상한 물건이 땅에 내려져 있어요. 이게 뭐지? 이랬어요. 이게 뭐지?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졌으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네? 맞죠? 그건 눈에 보이는 건 만나가 맞아요. 근데 만나를 먹게끔 만든 게 뭘까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싹 마른 떡 먹어본 적 있어요. 떡이요, 가래떡이 바싹 말랐어. 물기가 하나도 없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입안에 넣고요, 침이 녹아들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몰라요. 왜? 목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물기가 전혀 없는 떡 먹어보셨어요? 옛날에 배고플 때 먹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만나가 내리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요, 이 만나를 정말 찹쌀모찌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입에 넣으면 달콤해서 살살살 꿀 넘어가듯이 넘어가게끔 만드는 게 이슬입니다. 그게 이슬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슬이 그 안에 젖어들면요, 그것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최상급이. 볼까요? 민수기 11장 9절. 눈으로 확인을 해야 또 사람들이 믿더라고. 민수기 11장. 나도 찾아야. 적어놨는데 또 찾는 척 해야. 민수기 11장 9절. 11장 9절. 11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아멘.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밤에 이슬이 먼저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리면, 만나가 땅에 깔려있는 이슬을 다 머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걷어서 집에 들어가서 입에 넣으면 살살살살 녹아요. 먹게끔 만든 게 이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업을 성공시키게 만드는 게 본질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면 무조건 막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업의 상품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받아든 사람이, 받아든 사람의 마음에 그 물건을 보고 좋아하는 거지만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또 다른 어떤 엑스트라 파워를 보고 그것이 좋아서 남들에게 선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세상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지식 안에 녹아져 있는 어떤 그 뭐가 있어야, 엑스트라 파워가 있어야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국 한번 보세요. 바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옳고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지금 현상적인 나타나는 것은 바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바른 말이요, 처음에는 세상을 막 그냥 쥐락펴락 할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요, 몽땅 다 자기에게 뭐가 되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아, 바른 말이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른 말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그걸 살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눈에 보이는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슬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축복이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 제가 모르는 말을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도 더듬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었습니까? 다 성경에 있는 말이고 들었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것이 새롭게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슬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언제 이런 말을요 안 들어본 적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 설교가 실컷 들었을 것이고,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헤아려요. 뭐가 새로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활용하게끔, 제대로 활용하게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슬입니다. 만나가 내리기 전에 먼저 바닥에 이슬을 깔아놨다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부흥을 꿈꾸기보다는 뭐부터 깔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그죠? 찬송을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이 교회는 교회가 뭐 건물이 이래, 뭐야 이거, 그리고 들어왔는데 뭐가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리고 의자에 앉았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맨 하나님 이 의자에 앉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앉을 때마다 주께서 그 사람 마음을 녹여주시고, 얼마나 기도해놨는데 그 사람 철퍼덕 앉으니까요, 그 기도가 쑥 들어가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그러면 또 여기 안 오겠어. 눈물을 흘렸는데, 울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예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앉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역시 십자가 보면서 감동이 되고 울었는데 이 자리에 또 안 오겠냐 이 말이에요. 왔는데 말이에요, 스산하고 기분이 이상한 거지. 뒷모습 진짜 잘생겼네. 아니,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앉았을 때 뭔가 여기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치솟아 오르면서 눈에서 눈물 나고 이러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잖아요. 눈물은 일종의 치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부로 울지 마세요. 가끔 울어야 돼요. 너무 함부로 울으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 진정성 없어 이래요. 눈물이 치유는 맞아요. 근데 진짜로 울어야 돼요. 울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운 만큼 살아야 됩니다. 울었는데 변화가 없다?
안 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울어서 치유되는 것만, 치유됐으면 치유된 만큼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그 이슬이 함께 내려서, 그런데 이 이슬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하고 같이 태어났습니다.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속된 말로 사주팔자가 같아요. 같이 다리 잡고 태어났어요. 다를 리가 없죠. 말하자면 같아요. 근데 붙잡고 태어났는데 지가 동생이래.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파탕 그릇 하고 장자를 샀어요. 아버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에서를 불렀어요.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되었다. 눈이 좀 멀었어요. 안 보여요. 에서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됐다. 가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해다오.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걸 엄마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질론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고기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갖다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원하던 축복권을, 장자 축복권을 받아라. 가서 이제 이런저런 다 하니까 그만합시다.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어쨌든 받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손을 얹고 보이지 않지만 장자 에서인 줄 알고 하지만 축복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장자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뻐서 그래요. 삐지지 마, 남자친구.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 축복 문구를 하나 받으려고요, 예? 지금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곡식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아버지가, 그죠?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 자기 장자라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적인 모든 걸 담아서 축복하는 문구에 이슬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슬이. 그러고 나서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좀 기분이 분위기가 이상해서 도망갔어요. 에스가 만들고 왔어요. 아버지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동생이 약삭 빠르게 축복을 받아갔다. 와, 그게 뭐라고? 와, 웁니다. 울면서 그러면 축복할 게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이삭이 에스를 향해서 기도해 줍니다. 너에게서 하늘의 이슬이 멀 것이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기도를 해주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슬이 너의 것이다라고 하고, 에스에게는요, 이슬이 내게서 멀 것이며. 실질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에스가 세상에서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거는요, 훨씬 더 부자였는지는 몰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슬이 뭐길래? 예? 그런데 이 이슬이 뭐냐 하면 신명기 33장 13절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33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소리가 적어요. 그래서 다 찾고 있나 봐요. 네, 시작. 이게 뭐냐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 문구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지금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여러분의 이 하늘의 보물이 여러분 안에 녹아져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보물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지요. 영적인 의미로서 의미론적으로 하늘의 보물이 뭘까?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 32장 2절 시작.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할렐루야. 여기서 내 말은 이슬처럼, 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슬처럼 맺히나니, 말씀이 맺히면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맺히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자가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찾기 위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이거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최고의 축복자고.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게서 멀 것이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슬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시편을 보게 되면요. 안 찾아도 돼요. 시편을 보게 되면 27장 4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왕이 아니어도 좋다. 나는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죠?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누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최고의 정말 소원이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왕이지만 내 왕 이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첫날 사는 것이, 왕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왕으로 첫날 사는 것보다 나 더 행복할 것 같다. 이걸 누가 증명해요? 신하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 안 할 리가 없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 1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에게 누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느냐? 그걸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교회를 다니고 어쩌고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가 수소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수양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요 뭐 한다?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성전에서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헌금 드렸다? 많이 드려 복 주시겠지? 기도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해서 복 주시겠지? 이러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 만나러 나가는데 돌아가요. 자기는 다 했다고. 그게 뭐예요? 야, 그 재물 놓고 가면 뭐하냐? 예? 네가 기도하고 가면 뭐하냐? 나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래 뭐예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확신을 가지고요, 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면 하나님께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왜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호세아의 그 시대가요, 항상 보게 되면 균형은 아니고 꼭 그 어떤 영웅이 나타나면 영웅이 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있고요, 그 동시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는 남유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2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26장을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녹아들면 그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어제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마른 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환상 중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말씀이 임했는데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전했어요. 유다에게 전했는데 지금 이거 멸망당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사야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이사야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정말 병들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 땅에 묻혀서 그 믿음 생활을 과거에는 했는데 여러 가지로 시험 들어서 교회 쳐다보기도 싫었던 사람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요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그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그게요 사업도 그래요. 죽은 사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그 이슬처럼 맺힐 때 말씀이 우리 속에,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어떤 땅이 정말 죽은 자를 내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내놓습니까? 16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희들 돌아와.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이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줄게. 그랬더니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께 기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난 이슬처럼 맺히게 만들면서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의 사상, 일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이 모인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알고 보면 여기 모인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러분 안에 빛난 하나님의 이슬이 말씀이 맺히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죽은 자리 땅을 내어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춘천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은 관심 갖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 이천중앙교회 한번 보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천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디 책임지자? 춘천 책임지자. 춘천 책임지고 그 다음에 어디 책임지자? 강원도 책임지자. 경기도는 내가 할게요. 그것만 해도 그러다가 서로 연결되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우리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맺힐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애를 낳을 때 애를 낳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순산해 보신 분. 순산할 때 얼마나 아파요. 저희 아내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통증 느낄 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병이 내가 알아요. 이러는데 내가 못 듣겠더라고.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이요 소리 지르다가 얼마나 아팠는지 야 이 새끼야
그러는데 나는 집사람한테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 자기는 안 그랬대. 참았대. 근데 옆에 사람은 막, 야,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이러면서 그랬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왜 포기 못해요? 생명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주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혀서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 그 역사, 부흥의 역사.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산고의 어떤 고통, 이 산고의 어떤 그걸 품어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얼굴이 밝아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그죠? 예, 땅이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이슬처럼 쫙 깔리는 게 먼저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내 개인적인 축복이 왜 안 받습니까? 예?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이 모두 연결돼야 그 다음에 이게 부흥이지. 아니, 다른 데는 교회가 뭐 숫자가 500명 되고 1000명 되는데 우리 집은요, 맨 그대로면 우리 교회 부흥 1000명 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관 있지. 그런데 정말, 아니, 교회는 막 되는데 나는 막 지지리도 막 안 되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면 연결이 되어서 서로 얼굴이 밝아지고 물질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서 얽히고 설키면서 다 축복받고 밝아지고 행복하고, 이게 부흥이죠. 숫자 많아지는데 말이에요. 와가지고 상처받고 양팔 끼고 다른 교회 가면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예?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세요. 근데 그 부흥은 무슨 부흥이다? 온전한 부흥을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이슬이 맺힘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를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예?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제가 준비한 건 다른 말씀인데 숙소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니야, 이게 더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예요? 그 열왕기하 3장을 여러분에게 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었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로 변경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면서 부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해. 내가 이겼어. 그거 붙잡고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오늘 약속을 어제보다 5분 빨랐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